응. 너무 멋있는 말이었는데 그걸 안 했다. 뭐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18, 19곡을 지난번 17곡에서도 그게 나왔어. 문장. 사기꾼들 얘기하면서 뭐 황금색 뭐 무엇이 새겨져 있는 문장. 뭐 문장. 누구네 가문. 미스테리에서 가문들의 그 문장 뭐 그거 그 문장 알아들었지 그거. 그러니까 그게 현대화되면 결국 로고가 되는 거야. 회사의 문장은 로고잖아. 그치? 그런데 그 이제 가문의 문장에서 가문의 문장의 욕망의 뿌리를 보면 뭐야? 우리 가족의 유사성의 확장이잖아.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야. 응?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앉혀놓고 우리가 이제 족보를 설명하면서 니네 할아버지 때는 임금을 가르치던 선생이었다. 그러니까 임금보다도 그러니까 그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라.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아버지가 사실 당신이 뭘 알겠어. 할아버지가 어떤지. 근데 그거를 듣고 자라오셨겠지. 그렇겠지. 그런데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은근 여기서 이렇게 자긍심 같은 게 생기면서 뭐 이런 어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것의 표식으로서 그러니까 딱 갖고 있는 게 문장, 로고, 배지. 응? 그러니까 뭐야? 명리사주학에서 우리의 로고는 일원이야. 너는 병오, 나는 병신, 선생님은 무진. 그게 자기 로고야. 아, 재밌다. 같은 그 뭐야 적용.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그 근원의 뿌리를 들어가고 보면 자기 확장과 자기 유사성을 갖고 싶은 그러니까 생명의 속성인 거야. 생명의 속성. 자기를 유지하는 자기 무의식에서 자기도 모르는 곳에서조차 자기를 유지하게 하는 어떤 힘? 그게 프락탈이라는 거지. 근데 프락탈이 그렇게 해서 입자돼서 나타나면 이런 나를 닮은 내 딸이 나오는 거고 그 정신으로도 이어지는데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 풀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의 뜻을 잇는다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의 바탕의 욕망, 그걸 이루는 욕망은 결국 이게 물질적인 세상적 욕망과 합류를 해서 똑같은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누구야? 단테는 교황들 저다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내가 18, 19곡을 이렇게 읽고 쭉 보면서 20곡까지 하려다가 얘기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두 개를 딱 끝냈는데 사계지로 거기를 집어넣은 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 그러면서 떠오른 단어가 키워드를 프레탈로 잡아갖고 한번 보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하순 신화가 나와. 메데이하고 이하순이 나오거든. 메데이하고 이하순이 나오면서 신화에서 드러나는 욕망 구조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고 종교에서 드러나는 욕망 구조는 포장지를 씌운 상태에서 명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게 또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사가 그러니까 종교가 크게 두 축으로 나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서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확장 발전되고 있는 유대교에서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오면서 카톨릭이 개신교로 다시 나눠지는 거. 이것 또한 프레탈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내가. 잠깐만.
딸아 엄마 수업 중인데 이따 전화할게 점심시간에. 응. 뭐 깨겠습니다. 아, 또 깜짝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오늘은 이게 구조라는 거, 생명 에너지가 확장되는 것에 그 어떤 반복 확대되면서 변하는 곳에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 그래서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기독교 계열의 한 그 큰 부류와 그 다음에 그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또 큰 부류 한 부류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 둘도 뿌리로 들어간 뿌리는 하나지. 힌두교? 아니 힌두교와 기독교 계열의 그 뿌리는 사실은 하나라고. 인간의 욕망, 그 관념적인 순수의식에 대한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서 출발된 의식, 순수 의식의 종교잖아. 이때는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영성이라는 개념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확장되면서 고동 종교로 발전하는 건데 그 뿌리는 이쪽 동네에서 이건 자연환경의 문제인 거야. 이쪽 동네에서는 모두가 신들의 이것이고 우리는 허상이야 뭐 이런 걸로 뿌리를 내린 힌두교화돼 있는 바탕으로 그 뿌리가 내려지고 범신론적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저쪽 사막 쪽에서는 그게 유일신 개념으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이건 환경적 영향이라는 거지. 뿌리가 내려져서 이 뿌리에서 그 순수 관념의 이 뿌리에서 뿌리가 올라오면서 이 나무가 됐어. 나무가 되면서 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진 거야 지금. 그치? 이 가지에서 또 다시 막 펼쳐진 거야. 기독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근원으로 조상으로 여기면서 유일신 사상으로 발전되는 것을 유대교에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렇게 뿌리가 내려진다. 여기에서는 힌두교에서는 불교, 자인화교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뿌리가 내려지면서 이게 막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그 종파가 난 80 몇 개로 들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늘어났어. 기독교 종파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파리가 이제 마찬가지가 퍼진 거지. 그렇게 많아요? 난 처음에 80 몇 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걸 다 그냥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지. 개신교라고 하지 그거를. 개신교라고. 내가 무슨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에서 한다는 몇 개인 줄 알았더니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뭐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장로교에서도 얼마나 분파가 많고 감리교에서도 얼마나 분파가 많은지 그리고 또 누가 있어? 내가 교주가 되는 독립교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걸 어디 소속의 무소속 같은 거지. 개척교회. 아니 좀 달라요. 독립교회는 아니야. 네. 그건 나왔겠지 뭐. 아니 다른 거야 다른 그게 거. 아니고 이거를 그러면 그 종파를 80개를 인정해 주는 곳은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넘어가는데 이제 자 이거 먼저 하자 그럼. 결국 카톨릭에서 여러분들 내가 보내준 거 들었잖아. 응?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교와 카톨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아브라함 종교는 유대교와 카톨릭으로 나눠지는 거야. 난 카톨릭은 뭐야?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거야. 예수님이 예언자로 왔고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아니 신의 그게 뭐야? 신성을 가진 우리 사람하고 다른 존재라고 믿는 게 카톨릭이란 말이야. 그걸 부정한 게 누구야? 유대교야. 그치?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종파를 이렇게 관계. 그러니까 예수는 신성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래. 사람의 아들이고 예언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로 받아들여 갖고 예수를 훌륭한 사람이지. 그 구약 시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렇지. 창조가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처럼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아, 유대교야. 유대교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다. 신성을 갖고 떠났다. 성모님한테서 모염수태를 했다. 임신을 그냥 했다. 그래서 이건 신성한 존재다. 우리 사람하고는 급이 다른 존재다. 라고 해서 삼위일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니케아 공의회 들으면 알았겠지만 거기에서 삼위일체가 인정이 되는 거를 해서 그게 이제 카톨릭이야. 여기는 아직. 응? 근데 그 카톨릭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한 게 기독교야 사실은. 근데 지금 카톨릭과 사람들은 교회랑 기독교야.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개신교로만 생각을 해. 이게 이제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니까 자꾸 분리를 하는 건데 보편 언어로 우리가 일단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두 가지를 크게 뻗치고 갔는데 기독교는 계속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여러 이유 때문에 저게 국교로 승인을 받아들여. 콘스탄티누스 엄마가 기독교인이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를 꿈속에서 이 십자가를 들고 싸우면 네가 승리하리라 그러는데 승리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도 바뀌어. 기독교인으로 바뀌어. 그때가 언제야? 로마가 너무 확장이 돼갖고 로마 지역이 너무나 확장이 되어갖고 이게 이제 이게 모든 게 생물병사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흔들은 너무 정점을 차니까 이제 내려질 때쯤 보름달에서 이제 내려질 때가 이제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돼서 흔들흔들 하던 차였던 거지. 그러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어쩌고 해서 동서로 그렇지 동서로 분리가 되잖아. 그치?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마가 지금 뭐가 돼서 유럽이 된 거야. 그러니까 동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어디야? 저 터키 지역에 그쪽 동네 사람 그러면 거기까지도 예전에 다 로마였잖아.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지면서 다시 이게 어떻게 돼? 카톨릭이 이제 기독교가 이때는 동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는 거 카톨릭 같은 것처럼 정교회라고 되는 거야. 글로 이게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해. 나뉘어질 때 무엇을 해? 처음에는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형제니까 이것도 형제는 아니야 전부. 황제가 죽고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그 두 이제 형제가 너는 서쪽 맡아 나는 동쪽 맡을게. 근데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때 또 누가 여기서 또 누가 와야지 돼? 침입을 해야지 되잖아. 저 위에서 게르만족이 침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힘을 합한 거야. 힘을 합했다가 싸우지 말자. 그러고 있다가 조금 힘들이 되니까 힘겨루기를 시작하면서 결국 싸움이 일어나. 이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야. 이게 이 프레탈 구조의 원리를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하나의 가치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싸움의 명분이 있어야지 되잖아. 그 명분이 이것저것 막 있는데 가장 커다란 명분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인 거야. 여러분들 삼위일체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부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보면은 밀라노 칙령, 뭐 니케아 공의회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은 뭐냐면 그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그 카톨릭을 인정해 준 거고 국교로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은 제1의 니케아 공회, 제2의 무슨 공의회 말하자면 국회에 열리는 거죠. 국회. 응? 그 카톨릭계의 그 국회가 열리는 거야. 뭔가 의결사항을 탕탕탕 치는.
그게 니케아라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열렸다는 얘기야. 니케아라는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카톨릭 국회가 열린 거야. 공의회가.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겠어? 그 안에서 또 서로 세력 다툼이 있었겠지? 그 세력 다툼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의 세력 다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그 당시에 이제 주교였어. 주교였었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실질적으로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쪽 한 동네 한 파에서 아리우스파라고 하는데 이건 다 사람 이름이야. 여러분 내가 그냥 흘러도 돼. 이거 가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리우스파가 뭐가 돼? 예수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예수가 신은 아니야. 유대교랑 같은 주장인 거네. 그런 맥락의 주장을 한 거야. 이렇게 이단이 되면서 신비주의자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흘러. 그랬을 때 서로 이렇게 쌈박질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국회 법안 통과시키는 거 그냥 하자. 했을 때 아타나시우스 파가 뭐야? 힘이 더 세단 말이야. 그때 주교가 있고 주교를 잡고 실권을 잡고 있었던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그 경수도 같이 듣지 않았나? 그 특강을 어때? 초대교회에서 특강을 자기 안 들었었니? 어쨌든 로마 정교회는 갔어. 아니 그거 말고 어쨌든 그 특강에서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그 모든 야료가 다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서. 저기 니케아 공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니케아라는 동네를 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 뭐 추기경들이 다 몰릴 거 아니야. 투표하러 가려고 몰릴 때 잡아다가 못하게 하고 뭐 이제 윽박 지르고 희유하고 어느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이런 부정선거 개념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엄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암만 그래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감금시키고 기타 등등 해갖고 아타나시우스 파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겨. 그러고 콘스탄티누스는 죽어. 그래서 거기는 콘스탄티노플이 되면서 삼위일체가 인정되는 게 되는 거야. 그게 왜 430 몇 년이야. 340 몇 년인가 430 몇 년인가 하여간 그래. 밀라노 칙령인가 그건 313년인가 그때쯤. 그러면 그 밀라노 칙령이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났으니까 300 몇 년이겠다. 아니 340 몇이야? 어제 보니까 진짜 3인가 4가 들어가. 340 몇 년일 것 같아.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가 살아있어야지 되니까. 어찌 되었든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론이 정교로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이제 정교회가 되는 거야.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정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267대인가 66대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베드로 1세 교황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서쪽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카톨릭의 그 뿌리인 거야 지금 여기가. 그리고 어제 내가 수업 들으면서 느낀 거는 진짜 동영상 보면서 느낀 거는 꼭 이 카톨릭이 원조고 동방정교회가 그 가진 것 같은데 어제 든 건 동방정교회가 원가지고 이 카톨릭이 그 분파된 가지로 내가 어제 이해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지점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 관점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니케아 공회를 인정하고 아타나시우스를 인정을 하는 다 인정을 해. 그런데 그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가톨릭에서는 그 하느님께서 그래도 정의로서 당신의 뜻을 끌고 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똑같은 상황을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 생명들이 갖고 있는 앞뒷면인 거야.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신념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우리 미순이 또 한번 열받게 하자. 윤석열과 그 정말 걔 누구야?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재명이 하고 그 난리를 쳤을 때 저쪽 팀에서는 윤석열 팀에서는 내가 며칠 전에 전화 받은 거야. 아주 고매하신 우리의 어르신 한 분이 계셔. 선생님 중에. 정말 그 2층 이영자 선생님. 살아계셔. 응? 살아계셔. 살아계셔. 어쨌든 전화가 와갖고 아유 얼마나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빨갱이한테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아, 네 선생님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1년에 두서너 번 전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 근데 진짜 살아계시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 노인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막 그러길래 선생님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다 좋아요. 그랬더니 착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착한 걸로 해요. 그거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착한 걸로 해요. 그래도 정직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기꾼 마누라하고 살면서 선생님 그거는 전부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입장이 좀 다른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지금 정치 얘기를 해서 뭐 하겠어요. 하지 맙시다. 그러고서 이제 내가 말을 돌렸거든. 그러니까 그거야. 그들은 정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였어. 아까 니키의 공유에 이렇게 갈 때 빼돌려 갖고 이렇게 부정선거 같은 것처럼 그나마도 부정선거 표를 잘못 하는 바람에 작은 표처럼 난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제가 사실은 알고 있는 말하자면 고위공직자의 누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에요. 라고 하면서 표차가 적은 건 부정선거 때문에 적다라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 계산을 잘못해갖고 표차를 이쪽에 더 많게 해야지 되는 걸 잘못해갖고 그렇게 돼서 적은 표차로 지금 이게 일어난 거라는 거야. 무효표가 30년만인데 20년만 차이로 이긴 거야. 그 무효표만 저쪽으로 제대로 파란당 쪽으로 갔으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거야. 내가 웃기는 거는 꼭 그쪽 동네 사람들은 내가 아는 누군가 그놈의 누군가가 그 꼭 누군가가 꼭 앞에 나와. 근데 우리는 우리 올거라는 집안 걸 우리 얘기하기 집안에 위해서. 있잖아 왜 그게 그래서 우리 집안 그 저기는 내가 그래서 아니 무슨 그 누가 돈 받았다고 의자가 돈 받아서 저기 한 총리 한명숙. 어? 한명숙. 무슨 명숙이야? 한명숙. 한자가 생각이 안 나. 한명숙 총리 그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랬다더라. 무슨 김경수도 거기 출판단체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맞대더라. 뭐 이다가 그놈의 그 쌀도 그랬다 그랬죠. 북한의 쌀을 다 파줘서 지금 쌀이 없대더라. 그래서 북한의 쌀을 어떻게 파지냐. 그러니까 이 통일로에 밤새 트럭이 그렇게 가서 퍼줬대더라. 그래서 내가 말이 되는 세류를 하라고 밤새 되게 했으면 이게 사람 눈에 안 뜨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조용해졌어.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으니까. 나 또 한참 뒤에 누가 봤대 새벽녘에 차가 가는 게 트럭이 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나는 누군가 봤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성을 알아야지 돼. 지금 그 얘기에서 이게 네임덕이라는 거거든. 응? 유명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맞아. 이 네임덕이 어디까지 확장돼? 신문에서 그러더라. 텔레비서 그러더라. 이것까지 가는 거야. 이것의 속성은 뭐야? 내가 없어, 내가. 내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이게 소시민적 그 특성이라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했던 얘기야. 누구말을 차용해서 자기는 빠지고 무언가 자기를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네임덕인 거잖아. 말하자면 지금 이 구조도 똑같다고, 그런 거라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까 미순이가 말했듯이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는 그동안에는 의심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응? 아니 그 삼위일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였는데, 내가 올린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의 관점이 다르게 해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그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 끊임없이 이단화 시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나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 내 울타리 밖의 것을 쳐내는 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실제로 그 이단은 누가 결정해야지 돼? 내가 결정해야지 되는 거야, 내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자기 주체를 갖고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힘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선동하면서 끌고 가서 나머지 무리들은 끌려가는 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단테의 지옥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야? 깃발 들고 가는 거야. 너 왜 가니까 몰라요 가니까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우리 지옥편 일대 본 거 나오잖아. 처음에 깃발 따라 가는 거야. 그 깃발이 멋있잖아요. 란 말이야. 그 깃발 안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주체적 불문할 사고. 수밖에 없다고. 지가 가는 길을 응. 알던가. 나 지금 저 깃발 왜 쫓아가지? 가더라도 왜 쫓아가지? 질문, 저거 맞으니까 쫓아가는 것하고, 몰라, 저게 맞다잖아. 그러니까 가야지 되라고 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 여기서 이제 열매를, 이건 이제 영혼으로 보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정신으로 보자고. 철학이든 정신이든 어쨌든 그런 걸로 봤을 때 자기 주장, 자기의 것을 갖고 그쪽 깃발을 쫓아가더라도 갖고 가는 사람들은 그게 열매가 되는 거고 땅에 떨어졌어. 그렇지 않고 쫓아가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씨앗을 더 이상 발화시키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거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저 나무 하나에서도 내가 자주 했던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봄이 되니까 이제 저걸 또 보자고. 내가 저 앵두나무가 나한테는 선생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창문 앞에 있다 보니까 저게 꽃이 필 때는 얼마나 많이 피는지, 그러고 떨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떨어져. 꽃무덤이란 말이 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얘가 떨어져야 열매가 달려. 이 꽃이 안 떨어지면 뭐를 해? 꽃을 따줘. 우리가 과일 나무들을 과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거라고. 그게 결국 뭐야? 교육이라고. 우리 인간으로 들어오면 그게 교육이 되는 거야. 그리고 꽃 따주는데 지 스스로가 다 떨어져. 그러고 나면 열매가 또 얼마나 다닥다닥 붙는지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붙어. 그런데 눈 뜨고 보면은 이렇게 비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저 바닥에 또 열매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 열매가 또. 파란 열매가. 그렇게 꽃으로 떨어지고 열매로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은데도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봤듯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그 열매들이. 그러면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은 결국에 나머지들이 다 떨어져 줌으로써 양분이 돼주는 거고, 그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다음 열매로 가는 거야. 근데 다음 열매를 이제 자기 유사성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씨가. 그러니까 인간의 씨는 그럼 무엇이겠느냐? 이 육체를 이렇게 내보내는 난소와 전자도 씨지만 이 영혼의 씨, 그러니까 정신의 씨도 인간한테는 따로 또 있단 말이야. 그것이 뭘로 남아? 이런 철학으로, 신학으로, 종교로 남아서
이어지면서 이것 또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겨. 이때 이름이라는 것은 이경숙 그 이름이 아니잖아. 이경숙을 통해서 단테를 통해서 전해지는 어떠한 정신의 유사성의 확대성이잖아. 내가 이것에 이게 약간 심취를 해갖고 이어져 갖고 하느님께 닿는다고 했을 때 이어지는. 그래서 영혼의 줄기. 내가 그림 공부할 때 계속해서 그걸 계속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난리치고 막 이렇게 해도 이거는 이제 다 떨어질 이파리고 씨앗, 그러니까 꽃이고 열매고 실제로 살아남는 거는 결국에 가서는 그 영혼의 그 흐름으로 보면은 이어져서 오르는 그 맥이 있더라. 그 줄기, 그 수맥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한다. 그래서 진리가 어떻게 두 개냐 하나지. 힌두교하고 동양 쪽에서 발달한 종교하고 서양 쪽에서 발달한 종교가 엄격하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의 뿌리를 쭉 들어가면 뿌리는 하나잖아. 인간의 순수 관념에 의해서 의지로 해서 파생돼서 나는 뿌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는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를 연결해주는 그 기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면 그게 진리와 연결되는 거고 그것을 표현한 것들이 눈에 띄면은 거기서 그것만 이렇게 취하면 된다고. 그 나머지들은 다 뭐 해야지 돼? 그냥 열매를 아니 씨앗이다라고 생각하고 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의지와 연결되는 건데 정신도 이렇게 프랙탈 구조로 연결이 되더라. 근데 아까 경수님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 갑자기. 근데 그것도 그 뿌리도 결국은 우주론적으로 볼 때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못 쓰고의 불과하다. 그렇지. 응. 그러니까 우주까지 가지 말자는 얘기야 나는. 우주까지 가면은 너무 어마어마해지니까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지구 공동체. 근데 그 태양도 예전엔 태양이 엄청 큰 건 줄 알았더니 천문학적으로 보니까 태양도 아주 변방의 조그만 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일단 밝혀냈잖아. 지구 가까이 있어서 크게 보이는 거. 그러면 이거는 크기와 시간과 이런 것은 사실 현상적인 시각에서 보는 비교인 거고 유한성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면은 그 분별이 없어지는 게 시공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걸 여기서는 뭘로 표현해서 천국으로 표현한 거고 그 시공이 똑같이 없는데 이 형상의 이걸로 그 고통의 뒤풀이가 영원히 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서 지옥으로 표현한 거고 연옥은 뭐야? 이것이 지옥 쪽으로 떨어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를 선택 아니 그게 뭐야 그것의 방향성을 잡아서 가는 응? 그 희망의 공간 변화의 공간인 거고 시간 이코로 변하거든. 그치? 시간 이코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 변화의 공간인 거고 이 변화의 공간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희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희망은 변화인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저 멀리까지 갔어. 그래서 그게 어디로 들어와야지 돼? 나한테 들어와야지 되는 거야. 내버려둬.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는 그렇다면은 내가 우주잖아. 우주. 그럼 내가 우주로서 느껴지는 게 뭐야? 실제로 내가 우주라는 걸 인지하는 것은 우주라는 걸 인지하는 것은 내가 영원성에 대한 인지를 하는 거거든. 이 우주인 나의 마음으로 표출되는데 이 마음은 어떤 프랙탈 구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구야 우리 배철원 선생님이 했던 게스트 오브 하우스 그거 그 여인숙이라는 걸로 번역돼 있던 걸 올려놨잖아 들으시라고. 네.
그것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따가 이제 그 같이 한번 볼 건데 19곡의 첫 번째 제목 때문에 내가 그걸 끌어온 거야. 19곡이 뭐냐면은 19곡에 일이라고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뭐냐면은 토요일 아침 9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새날이 된 거야. 그래서 새날에 대한 것을 연결해갖고 보다가 내가 시와 연결이 됐던 건데 이따 그거 이제 19곡 읽을 때쯤에서 다시 한번 그 시를 같이 보자고. 일단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 유사성을 그러니까 이거 이자적인 것에서 연결되고 있는 그러니까 형체적인 유사성과 형상으로서 드러나는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유사성과 정신의 유사성을 우리는 동시에 같이 보자. 그래서 내가 이거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 그림 봐봐. 여러분들 이게 누군 것 같아? 수상.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전해 듣고 무덤을 막 향하는 사람들.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누구겠어? 제자, 어린 얼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계속 질댔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나와. 응?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맨발로 달려간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뿐이었던 거야.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 전에 여기 누구 그림이에요? 그림 이름은 누구 건지 모르겠다. 그걸 그대로 패러디해 갖고 그린 사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있어. 근데 이건 피카소 거는 아니야.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대 교황이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 뭐라고 하니 미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좀 전에 아까 했잖아. 그렇죠. 바로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줬어. 그러니까 자기의 계승자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똑똑해서 준 게 아니지. 알아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순진한 마음 때문에 줬다고 생각해. 똑똑함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어떤 뭐 이런 걸로 하면은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당연히 유다한테 줘야지. 거기서 유다가 제일 똑똑했거든. 그리고 그들보다 이 사람을 따랐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이 제자 속에 속하지 않는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업으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제자를 모집을 할 때 왜 하필이면 그렇게 소위 말해서 무지랭이들을 제자로 선택했을까? 그러고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당연히 해석해야지 되겠지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때 달려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달려가고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야단 맞는 것도 베드로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완전히 너무 서러운 이야기 듣는 것도 베드로고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내가 이 얘기 몇 번 했어, 그치? 내가 하도 베드로를 그걸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면 정말 눈물 나. 그게 인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 바로 그 베드로는 그 순전함 때문에 이걸 받은 거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데 아까 말했듯이 일대 교황에서부터 쭉 이어져 갖고 지금 267대인가 66대인가 8대인가 셋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단테가 이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땅 친 거 그림으로 그려진 거야. 이게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뭐 이러는 거겠지. 이게 그다음에 아타나시우스고.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놓은 거고 윤리 넘어갈게.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교황님이셔. 교황님은 그거다. 그게 뭐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교황인 거야. 영구직인 거야. 본인이 내놓지 않으면.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 전에 있던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사임을 하신 거거든. 스스로 사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하시면서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이제 이게 바뀌는 거거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지. 그걸 영화화시킨 게 두 교황이야. 더 재밌게 봤어. 두 교황 정말 폼나는 영화야. 그러면은 그 두 교황에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결국. 이 일대 베드로와 200, 미치겠다. 이거 몇 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몇 대인지 좀 한번 찾아봐 줄래? 프란치스코가 260 몇 대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교황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266대. 266대 네. 266 그러니까 그 266대로 이거 계보로 이어지는 이것이 단테가 클레멘스 3세를 읽다 보면 나오지. 클레멘스 3세를 지옥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클레멘스 3세를 지옥에서 만날 때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것과 결탁해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명분을 하느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갖고 결탁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한 거야. 그치? 뭐라고 다시? 내가 말이 좀 꼬이는데 아까 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 하나는 신화 같은 경우는 드러내놓고 그 욕망, 생명이 자기 증식과 그 탐진치와 연결돼서 드러나는 그 욕망이 펼쳐지는 것이 신화에서는 그렇게 드러난다면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그 신화가 그거잖아. 우리가 좀 더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영적 속성과 신적 속성과 동물적 속성이 있을 때 신화에서 드러나는 욕망은 동물적 속성이 그걸로 펼쳐지는 거라면 종교에서 드러나는 욕망은 사실은 영적 속성으로 펼쳐져야지 되는 건데 그걸 지향하면서 가야지 되는 건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세상적 속성과 연결이 돼 있다. 종교 단체도 를 고발하는 게 단테가 지옥에서 클레멘스들을 만나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치? 명성교회에서 세습돼 갖고 그런 일이 생기고 뭐 우리 뭐 시비심찮게 듣잖아. 그런 거 뭐 조계 중에서 뭐가 어떻고 맨날 깡패처럼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그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명분이 언제나 뭐냐면 하느님을 위하여야. 하느님을 위하여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순진하게 진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을 진짜 믿어.
그래서 자원병으로 어디를 가? 군대에 입대해갖고 하느님 위해서 기꺼이 죽어.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이용을 하는 게 정치 세력과 마찬가지로 그 세력이 이루어진 교황청이나 뭐 조계종의 어떤 파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단호하게 처단한 것이 단테가 지옥행으로 다 보낸 거라고. 그 교황들을. 니네들이 이런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로 니네 그게 아니잖아. 이거 누구 시각이야? 단테 시각이야. 단테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자기 입장에서는. 응? 자기가 추방당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럼 100% 그것만 있냐? 단테가 추방한 것처럼 그런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건 아닌 거야. 조계종이 난리 바가지를 치고 막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떤 게 있고 이런 것처럼 난리 바가지를 치고 막 혼탁해도 그 속에서 법륜스님 같은 법륜스님은 난 정말 법륜스님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것도 이제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인 거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이라고 그러잖아. 나는 법륜스님은 진짜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거기라고 뭐 저기 부작용이 없겠어. 몸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앞뒤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게 나한테는 확신이 들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어쩌다 한 번씩 들으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증문즉설하고 이런 거 할 때 들여다 보면은 야단칠 때 단호하게 야단쳐. 그거 갖고 상처받고 힘들어. 그건 네 문제야. 그거 깨닫지 못하면 끝이야. 이런 식의 것들로 단호하게 하셔. 농담처럼 하시면서.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곳곳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 7, 80%가 밝은 에너지 쪽으로 흘러간다면 누군가는 20%는 있으나 7, 80%가 탁한 기운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치? 그러면 내 안에서 나는 그 기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그걸 자꾸 체크해야지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찌 되었든 이렇게 이어졌을 때 바로 그 기운의 퍼센테이지에 변화가 생기지언정 그 기운은 같이 흐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66대까지 이어질 때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기운은 그래도 저기로 흘러가는 거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교의 부작용만큼이나 선작용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선작용은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꼭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러니까 선한 뭐 법륜스님처럼 이렇게 좋은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을 받쳐주는 그 우리 같은 대중들의 순전한 마음, 내가 순전하다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그 순전한 마음, 우리 작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묵주 돌리던 그 마음, 그 작은 어머님 입장에서는 불교의 저기에 내가 저렇게 부처님 같은 거 얼굴 갖다 놓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부분에 그렇다고 할 때 그걸 인정을 그대로 하거든. 어설프게 갖고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얘기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 그대 어머니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금강경 필사하시는 거. 성경 필사하시는 그러한 기운들이 모여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리더를 갖고 끌려가게끔 하는 그 기운으로 흐르는 거다. 나는 종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순작용이 크다. 그러나 점점점 그것이 약화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맥락으로 보고 싶은 거지. 어쨌든 그런데 단테는 왜 그 클라멘스 3세나 보나파시오 8세 뭐 이런 사람들을 왜 들여다 그쪽으로 넣느냐? 단테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큰 틀을 보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더 관심이 있고 그러면 그 역사적인 맥을 이렇게 딱 잡고 보면은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자기 이론을 좀 정립할 수 있겠지. 쌤, 이 그림 왜 넣으셨어요? 나는 이런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별로 뭐 몇몇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 막 이 정강원을 필두로 음, 그런 지도자가 아주 그 실존하게 만든 언니는 순전하다고 표현했지만 나는 좀 달라요. 그게 그 순전한 사람이 아닌 이 무식한 지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설치고 나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게 나는 화가 나. 그것도 너무 인정해. 맞아.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안에서 그런 걸 보면서 가야지.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순이가 말한 저 지점도 정확하게 지적이 돼서 미순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돼.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되지. 나같이 얘기할 때 잘못하면은 진짜 휘말려. 저들 얘기가 그냥 끌려가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건 나는 어느 쪽에서 있나를 봐야지 계속해서. 어느 저기 왜 또 통장님이 화가 나서 왜 50년 된 지인을 그랬다 그랬잖아. 그렇다 이제 그분이 이제 화가 나는 게 교회에서도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걸 듣고 나서 이제 화가 더 나시는 거야 이제. 그건 대놓고 하는 일인데 뭐. 어? 그건 대놓고 하는 일인데 뭐. 나는 먼저 이명박도 그지 같은 놈이나 어째나 이명박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경숙이가 말하는 거는 정말 어린애 같은 이야기야. 뭐라 그랬는데? 순진한 이야기라고. 뭐라 지금 그랬어? 이 교황들이 종교단체에서 정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 모든 사람이 종교단체에서 정치와 합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자기네 그거를 지키려고. 단체가 종교단체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쫓겨나서 국에 추방된 거야. 이게 프라탈 구조로 돌아가는 욕망의 뿌리라고. 욕망 수레바퀴의 에너지라고. 권력. 그 어떻게가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그러면 굉장히 순진한 상태에 그 할머니 기도하는 것만 된다고. 그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어느 편에, 그래서 비정해져야지 되는 거야. 어느 편에 쓰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다 만 게 명박이가 사기꾼 같은 놈인데도 나는 걔를 될 거. 나는 기도의 힘,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를 그때까지도 믿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명박이가 되게 달라는 그 기도는 뭐 이 어느 교회에서는 거의 다 일어났던 장로님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기도의 힘 때문에 명박이가 많은 걸 참 많이 피해갔어. 참 기독교의 기도의 힘이 참 무섭구나라는 거 나는 명박이 때문에 참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적어도 이 무당하고 같이 결탁돼 있고 이렇다는 이쪽보다는 이재명이 뭐 어쨌건 충실하든 안 하든 이재명 쪽을 더 많이 기독교에서는 더 지지해 주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논리로 따졌을 때. 그냥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땐 명박이보다는 나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재명이. 근데 이 명박이도 장로라고 저렇게 지지해 줬는데 설마 했는데 교회에서 대놓고 윤석열을 그렇게 찍으라고 그렇게 대놓고 민교회가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럽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워낙 이런 뭐 권위자 수장 이런 인간들 되게 싫어하는데 더 싫어 이제 그 목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래서 어제 이거 보면서 로마 카톨릭과 정교육 하는데 교양 수익권을 카톨릭은 인정을 하는 거고 이제 정교회는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난 정교회 쪽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나 그쪽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나 어찌되었든 정교회 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있잖아. 껴있는 최소한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해. 정교회 신부님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목사님, 우리가 같이 만난 이정배 선생님도 목사님일 거라 아마 선생님도 100% 정교회 쪽과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잖아. 인간 예술을 계속 그 열린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인간 예술을 계속 주장을 해. 그건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미순이는 이제 그쪽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언니밖에 없어 이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 세계가 그게 굉장히 크게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어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보는 건데 그 기운을 그랬을 때 그거를 뭐라 그럴까 좀 냉철해져야지 돼. 감상에 휘둘리지 말자는 얘기를 내가 자주 하잖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이 이건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아까 왜 엘그레코 그러면 왜 여기다 넣느냐고 1대 베드로에서부터 266대 프란체스코까지 연결되는 선을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266대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힘은 그럼 또 무엇이겠느냐. 그 정치 권력과 손잡은 그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순전한 힘 밑바닥에서 깔리는 그 순전한 힘들의 그 기운이 이걸 정화시키고 탁해지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이게 정화시키고 이게 그게 뭐 좋은 작용의 순기능이라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의 열망과 이 무의식적인 그 끊임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예수를 되겠다고 하기는 않겠지만 그 끊임없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의 난 저 세력이라고 봐.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 그러면 어떤데? 아니요. 이 언니가 말하는 순수 의식, 순수 열정, 요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종교라는 게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 그걸 끊임없이 이용해 먹는 게 이 종교 세력이라고. 맞다고. 내가 그걸 부정하지 않잖아, 처음부터. 그런데 끊임없이 이용해서 하는 그 세력의, 그 수장들의 세력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수장들이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이제 삶의 부조리이면서 모순인 거야. 그 모순에 대해서 네가 끊임없이 이제 돌을 던지고 화를 내는 건데 나는 너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 같은 주장들이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너 같은 주장만 계속해서 가면 그래서 일본의 개혁가인 거야. 일본의 뿌리는 개혁가를 향하는 것이 너 같은 생각을 그렇게 펼쳐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유일하게 종교를 갖고 계신 일본. 아, 그래? 내가 내 주변에 일본은 아무도 종교가 없어. 재미난 얘기 해줄게. 일본 목사님, 체이팔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이셔. 근데 이 양반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서울대 무슨 과를 다니더라.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그러니까 종교를 갖게 됐어. 그러니까 누군가랑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막 경도가 된 거야, 자기가. 막 이렇게 경도가 돼갖고 있는데 어떤 뭐 신부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종교를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막 경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막 이러던 차에 그분이 질문을 한 거야. 그런데 너 지금 북한에서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너한테 응? 너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너 죽인다고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 믿을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자신이 없더래. 그래서 나 안 믿는다고 그랬대. 안 한다고. 나는 못 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물이 한번 쫙 꺼진 거야. 이게 막 경도됐던 그 마음이. 아, 나는 믿음이 역시 약하구나. 이러면서 이게 딱 꺼지고 있다가 하여간 그 시점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인데 명동성당에 갔는데 명동성당 쪽에 있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 세례 받을 때쯤 됐는데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저 세례 안 받겠다고 그런 거야. 나 안 받겠다고. 난 자신 없다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렀겠지. 근데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 날 명동성당 앞에서 그 마음에서 그런 이성 이런 거 떠났어요. 마음에서부터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야. 세례를 받고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그 무슨 기독교 신문 쪽에 그러니까 기자로 들어가서 편집장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힘이 좀 실린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안기부 이런 데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그때 민청년 사건이라는 막 이럴 때 얘기였더라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독교 신문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학문에 대해서 다 알아야지 될 것 같아서 한신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저기 뭐야 거기로 가신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신학대학을 간 게 아니고 나중에 가신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학부는 그 다른 거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경도되니까 이제 사실 서울대학 나오면은 자기가 그 당시에 취직하려고 하면 더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에 되니까 순전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기독교 신문사에 들어간 거지. 기독교 신문사에 들어가니까 바로 편집장을 할 수 있었겠지. 여러 가지 뭐 여건상.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일본의 고든 마음인 거야. 자기가 더 기독교 쪽에 기독교 신문사 쪽에 있는데 더 알아야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신대학원을 들어간 거야. 대학원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한국 목사님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목사를 받아야지 되는 상황이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돼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일본들이 가지고 있는 고든 마음인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도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직업인으로 직장인이 아니라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신학대학 들어가는 건 정말 안 어렵잖아.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 많으니까 하는 그들을 굉장히 싫어해. 자기는 목사 되는 사람,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정말 싫다 소리 자주 하시거든. 그걸 직업으로 선택을 한다. 있어. 목회고 스님이고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그 열정과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가 막 시켜. 공무원만큼이나 이것도 안전한 직업에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엄마가 막 수건 돌리고 떡 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엄마 친구들 막 모아. 그 아들 교회로. 그래? 응. 엄마가 내가 막 며칠 전에 뭐 성경 내일 내가 뭐 보는 거 있다 했잖아요. 거기 칼럼 읽으면서 어젠가 그젠가 나도 신학 공부를 해볼까 그 생각을 했는데. 신학 공부하는 건 좋아. 우리 이모는 지금도 11조 돈을 늘 떼나. 어떤 이모? 막내 이모. 그러니까 그런 이모를 보면 우리 엄마 그 동네 친구 아줌마처럼 아들을 목사 만들고 싶지 직업인으로. 난 11조 안 하는데. 물론 우리 이모는 그래요. 나는 11조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야. 이모는 내가 그런 마음을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쌀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나 11조 떼어놓는 거나 이게 같은 마음이라고. 그런 마음을 내가 순전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11조를 안 하는 너도 순전한 마음이고 이것도 순전한 마음인 거야. 우리 아빠도 그 동생이 신분대도 절대 성당에 돈 안 갖다 줘. 응. 왜냐하면 머리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옳은 게 아니거든. 그렇게 그 마음을 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들은 또
정말 할 사람들이야. 실천할 사람들이야. 우리 신부 삼촌이 이제 된장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교구에 돈 준다고 응. 그랬더니 야, 너 그거 참 잘하는 거다. 응. 된장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래야 신부 된다. 목사도 다 일을 해야 하는 게 옳다. 신부 목사님 되는 것보다 그 옛날에 목사는 저기도 다 일을 자기 생계를 따로 했잖아요. 따로 응, 해서 응, 응, 뭐 성교회부터 벌고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왜 요즘 목사들은 일 안 해? 왜 안 하냐고? 어. 요즘 믹사들도 일하는 사람들 많아. 지금 은경이 다니는 홍천에는 거의 지금 농사일을 노동하면서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대잖아. 그러니까 은경이 다니는 교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내가 은경이 다니는 교회에 그 목사님, 그런 목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량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비량?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저기 그 스님들한테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본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인 거야. 왜냐하면 선전하게 정신적으로 이러한 것에 전념을 해서 그걸 공부하고 그 에너지를 세상에서 일하는 우리들한테 나눠주면 나는 여기서 품앗인 거야. 품앗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걸 공부를 해서 공부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를 하고 같이 쓰면은 여러분들한테 육신의 생명, 양식을 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영혼의 양식을 줘서 서로 주고받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 이거 그 본래 뜻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본래 뜻이 변질된 것 뿐이야. 그것까지 본래 뜻까지 이렇다고 해서 본래 뜻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출발 자체는 그렇게 출발을 하나 어느 지점에 가면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탄진치의 그 에너지의 그 속성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이렇게 이게 때가 끼워져 갖고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뭐가 일어나? 한바탕 변혁이 일어나. 그 뒤집어질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또 새로운 거 또 나왔다며? 또 걸린다. 응. 조심해. 그러니까 우리 다 걸렸어. 막 삼촌도 걸렸어. 너무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 그럼 지금 연구치료제 같은 게 또 만들어져. 경구? 응. 이거를 먹는 약, 주사 맞는 거 아니고 먹는 약. 그게 조금 위험하다고는 하더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게 더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덮어지는 거야. 그치? 이게 생명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거기에서 같이 춤을 추면서 물고기처럼 유영을 할 것이냐, 그냥 파도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갈 것이냐는 결국은 내 의식의 문제라고. 그 거대 담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 일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아까 루미 시인이 했던 게스트 오브 하우스라는 시의 이야기야.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하면서 같이 보자고. 자, 여기가 이게 이제 감수 시간이 어떻게 되냐? 12시 1분이요. 1시에 먹는 거지? 미수님. 아니 상관없어요. 아, 너는 이제 오늘 상관없어? 네. 아니 지금 우리 참가자가 적으니까 언니 그 상황에 따라 나 지금 먹어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오케이. 그럼 조금 더 보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메데이아는 여기서 이제 메데이아를 할 건데 메데이아는 좀 나중에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 잠깐 할게. 이 책에 나오는 거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클레멘스 3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나파시오 8세가 나와. 그러니까 보나파시오 8세가 1300년에 그 성년의 해라고 해서 성스러운 해라는 뜻이겠지. 그때 면지부를 다 주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초창기 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이제 면접의 판매가 그 보나파트로 그 그렇지. 얘기하죠. 사람들이 전부 거기로 몰려 들어갔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성년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왜 그 성년, 그러니까 성스러운 한 해의 시작 이런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 카톨릭 쪽에서 보면 대희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 카톨릭 7년에 한 번 쉬는 게 대인이에요. 카톨릭 기심도 있는데. 카톨릭 쪽에 연결된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안식년이라는 걸 줘. 그래서 7년이 뭐 어떤 뭐 이렇게 교수직 같은 걸 하고 나면 7년 정도 지나면 1년을 안식년을 줘서 자기 이렇게 안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게 전부 이런 전통에서 올라오는 거지. 제가 그래서 7자를 맨날 해서 나는 인공 구조도 최저와 최대가 7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맨날 그러는데. 뭐도? 무슨 구조? 이 최소 그 노동자 비용과 최저 임금과 최대 무슨 뭐 CEO가 받는 금액이 7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내가 맨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70만 원 받으면 이 사람은 77이 49, 490만 원이 최대치 임금이어야 된다. 근데 그거 맞는 얘기다. 190만 원 진짜 너무 많다. 혼자 어떻게 아니 근데 그 말이 진짜 나는 이 성경을 보면 나는 임금도 거기 내에서 정해줘야지 이거는 너무 대단한 걸 가져가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천배 들어요.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이 비율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네. 거야. 한 사람한테 너무 쏠리니까. 근데 그거 안 넣겠다고 또 그 난리를 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안 넣겠다고 난리 친다라는 거 자체를 모르잖아. 예전에는 그거를 내가 그만큼 가졌으면 그걸 어떻게 쏟아냈잖아. 나 혼자 본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예전에 군자들은. 나는 우리 언니가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가족 중에서 실제로 나랑 가장 이렇게 뭐 우리 뭐 엄마의 사촌 언니는 부자 언니가 있었는데 실제 우리 가족 중에서는 부자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형부가 돈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언니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사니까 언니랑 자주 만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몇 년에 한번 가서 보거나 도대체 형부는 뭘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심지어는 6, 7년생이니까 나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밖에 나가면 나무 5살 위에 친구도 있고 뭐 이런데 내 친구라고 말도 오히려 사람 시간이 똑같은데 뭐를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얘기를 해주는데 들어도 몰라. 뭐 국채가 어떻고 나라에 뭐를 해가지고 뭐를 투자를 해주고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질투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시기 질투 반대말로 그 컴플렉스라 그래 뭐라 해야 돼? 그 한국말 그 뭐지? 아무튼 그 열등감. 열등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거야. 우리 언니한테. 야, 한 사람이 그렇게 혼자서 볼 수 있는 돈의 이상을 버는 거 그건 범죄야. 너 그거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더 하려고 하는 거 나는 진짜 나는 그거는 범죄라고 봐. 막 이러면서 어떻게 벌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이상 넘어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 착취한다는 뜻이야. 몰라? 막 이렇게 막 이러니까 우리 언니가 너무 기가 막혀 하지. 우리 언니가 그래 넌 참 고매한 것 같아 이러면서 고매한 거 같아. 더 이상이 참 높아 이러면서 한글 흘리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는 한 가진 자는 끊임없이 가지려 그리고 우리나라 이 공매돈이 뭐니가 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다 헤쳐먹고 개미들 다 돈 다 털려가는 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막지 않는 한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자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해. 네.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데 그 시스템을 교묘하게 활용을 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교황청 같은 것도 그런 게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정치적인 것에는 드러내놓고 시스템이 그렇게 세상적 논리로 흘러간다면 교황청 같은 데는 그래도 그 시스템의 뿌리는 영적인 것을 향해 있고 그거를 보자기처럼 씌우고 그 시스템을 굴리는 거고 그 시스템이 세상적인 걸로 드러났을 때는 무너져 버리는 거고. 그 베네딕토 그 16세 그 저기 우리 이 프란치스카 이 저기가 프란체스카가 맞니? 프란체스코 교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임하게 된 이유도 결국은 무슨 비리야. 그런 비리 때문인데 그다음에 무슨 성적 파문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임을 하잖아. 그 안에서 어떨지언정 드러나면 그래도 그 정도의 그 두께가 얇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이제 정혜가 그 언니가 그러는 것에 대해서 그건 범죄야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정혜가 물론 기반은 질투와 컴플렉스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100% 질투와 컴플렉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질투와 컴플렉스로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나오게끔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네가 말한 건 정답을 말한 거야. 왜냐면 내가 나의 그 성장시 행태를 보면 그런 거 그렇게 근데 그렇지. 내가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정치적으로 내가 막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뭐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 일도 없으니까 내가 내 안에서 아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네가 그 에너지가 나온 건 그게 맞다고. 네, 근데 그러나 내 사실은 마음의 90%는 열등감이었어. 사실은 그게 10%이든 30%이든 그 말은 사실이라고. 그러면 열등감이 그런 얘기를 내가 자주 하잖아. 열등감이 사실은 잘 활용하면은 좋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라고. 열등감에 의해서 그런 게 이렇게 나왔다 할지언정 그것에 힘이 받쳐지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쏟을 때 그거는 이제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나는 지금도 그거에 에너지를 쏟을 그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내가 지금 미순이한테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알겠는데 나는 나한테 너무 난 그거 할 여력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는 일을 너는 하면 되는 거야. 미순이는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 그릇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 자기 몫을 하면 되는 거야. 각자 자기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에서.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만나지는 거야? 선한 기운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 방향성에서 만나지는 거지. 가는 길이 같아야지 되는 건 아니야. 가는 지점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데 너는 나무 조각하고 뭐 깎고 이러면서 그곳을 향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순전한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얘기하는 거고 미순이는 그것이 아니고 개혁해야지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경숙이는 뭐 할래? 빨리 얘기해. 난 내 직분에 그냥 내 그릇을 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거야. 우리는 지금 연옥에서 같은 방향성, 지옥을 할 것인가, 천국을 할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거지. 그것만 안 놓치면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쟤처럼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고 너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박수를 치잖아. 넌 정말 그걸 필요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정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이게 다름을 인정하는 거거든. 돈고 털고 그러면 지옥 간다. 이게 다름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하려고 귀찮잖아요. 개별생활 되고 이거 힘들어. 그런데 계속 잘 살아서 나 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서도 나는 부자가 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본주의 많이 갖고 사이에서는 있는데 그거를 잘 쓰면 얼마나 좋아. 난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 그 잘에 대한 개념이 잘 나눠주고 싶어. 형부가 잘 저 본 돈 오시면 많이 줘요. 그럴 때 기꺼이 받아. 이러지 말고 기꺼이 받는 게 그 형부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어떻게 형분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세요? 이러면 되게 좋아해. 그렇지. 술도 비싼 술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막 형부 준다고 맥주, 수제 맥주 이런 거 사놨지만 듣지도 못해. 형부 갖고 오게 너무 막 좋은 술이라. 그러면서 막 내가 막 내가 사온 맥주를 막 보고 막 제가 사온 술은 진짜 술도 아니야. 그러면서 형부 이 술이 너무 맛있어 이러잖아.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형부는 너를 위해서 돈을
내놨을 때 너는 그 돈을 가지고 네 생활비 걱정 좀 덜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미자가 파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넌 네 거 하면서 재밌게 사는 거야. 부자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주변이 덕을 많이 보는데. 그럼 언니가 좋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음. 정말로 잘 사는 사람 한 명 있잖아.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받는 반사이익들은 그런데 그 사람이 베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누는 거지. 그리고 상한의 집이 그랬어. 아빠가 혼자 잘 돼가지고 응. 진짜 잘 됐거든 아빠가. 응, 제 응. 친구네 아빠가 그때 막 말하면 아는 사람일 정도로 응. 이렇게 자기 직업에서 특출을 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 자매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대. 우리 기운 다 가져가서 네가 성공하니까 한 거니까 응. 네가 우리 좀 도와줘. 그거는 너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진짜 정말 그 걔네 아버지가 정말 진짜 그 디스크 나면서까지 해서 돈 번 물론 잘 됐지만 저 형제 자매들한테 다 나눠주고. 응. 누구 얘기 듣다가 다 나눠줬다 그러던데 어느 재벌이. 어떻게 인생 한 번뿐인데. SK에 그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들이 전부 다 채태원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얘가 장난이고 제일 똑똑하니까 얘를 밀어주자 그랬대. 그 저기 노소영이 저 남편.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얘가 거기 SK를 그때 만약에 형제는 아니 났으면 SK가 그냥 공중분해될 그런 형편이었다. 한보 막 이런 데처럼. 근데 나중에 잘 세우고 나서 그 세태원이가 그 밑에 작은아버지 조카들 다 집을 띄워주고 다 했다 그러더라고. 과연 그랬을까? 했대. 아니야 줬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운을 내가 그 조카랑 나랑 잘 아는데. 어쨌든 그 기운을 SK? 몰라 거기 저기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 기운을 가져갔든 뭐 자기가 뺏어갔든 어떤 한 사람이 그런 그 큰 재물을 갖는 것도 그거는 옆에 있는 기운까지 가져가는 거라는 그건 나는 맞아요. 느낌은 드는 거 확실히 그래서 틀려. 잘 하라는 뜻이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옛날에 한 집안에서 누구 하나 나면 다 그 사람 덕분에 다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다 나누라는 얘기인가 봐. 그게 아까 말했듯이 관점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인 거야. 아까 미순이가 왜 나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이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관점의 차이야. 사실의 차이가 아니라 내 관점. 관점의 사실은 뭔데? 사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 어. 그러니까 니케아 공예가 일어나서 삼위일체론이 아타나시우스의 그 파가 성공을 했어.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 사실을 해석할 때 카톨릭이나 이쪽에서는 하느님께서 정의를 선택하셔서 이쪽이 되게끔 했어. 하느님의 정의가 성공한 거야. 승리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사실을 또 다른 파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모략을 짜고 정치 음모 같은 것이 있어서 지네가 표를 뺏은 거야. 라고 해석을 한 거야. 자,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붙었어. 윤석열이가 이겼어. 이건 사실이야. 이 사실을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유대교와 힌두교에서 이제 양 동서로 나눠 출발을 했다고 쳐. 그럼 일단, 유대교에서는 뿌리를 뿌리에서 그럼 유대교에서는 이제 유대교와 가톨릭으로 이제 또다시 나눠졌다고 쳐요. 이 가톨릭이 이제 지금의 가톨릭이 또 개신교하고 지금 이제 또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는 여기에서 나눠지기 전에 유대교와 가톨릭까지 나눠졌을 때 그 여기에 가톨릭이 지금 정교회와 이 지금 말하는 이 가톨릭이 다 들어가 있었을 때라고. 처음에는 그렇지. 그럴 때 그때 그 원형에 더 가까운 게 나는 뭐냐가 나는 그 로마 가톨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지금 그걸 듣고 나니까 정교회가 왜 더 이쪽
이쪽 가톨릭에 더 원조 같지? 이 생각이 들었다고. 응. 그랬을 때 사실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형성이 될 때 네. 예수님께서 어.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해갖고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뭐 성령의 계시도 받고 그랬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셨을 때 그게 삼위일체론이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그건 이제 뒤 얘기죠. 이제. 내 얘기 잠깐 다 들어봐.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문자를 세례자 요한의 때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한 소리가 들렸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이다라고 말이 나왔어. 그런 소리가 들렸어. 그러자 성령께서 이끄셔서 사망으로 가셨다. 라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사망 얘기를 했었던 거는 루이스 부르주아 얘기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지?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라 그랬어. 성경에 보면 어딘가에 보면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느냐 그 말을 의미를 확장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관점의 차이는 거야. 그게 관점의 차이인 거야. 응? 얘는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문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얘만 아들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거야. 예수님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오직 예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오직 예수가. 또 정교회가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지만 여기서 무슨 차이냐면 예수님의 인성도 인정하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성을 받고 태어나서 하느님의 온전한 기운을 받고 태어났어.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났어. 인간 예수를 인정하는 거야. 인간 예수 이코로 신성 예수인 거야. 가톨릭에서는 인간 예수 없음이야. 이 싸움이라고. 삼위일체에는 인간 예수 없음인 거야. 로마과 유럽 그런 카톨릭은 인간 예수 없으면 그래서 어딘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것에 있는 건지 어딘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레오 10세인가 누군가가 그거 여러분들 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오 10세였던 것 같아. 그 사도신경을 교묘하게 바꿔. 교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서 그러니까 성부의 기운으로 이렇게 성령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성부와 성자의 기운으로 성령이 들어온다고 거기다 성자를 살짝 집어넣어. 이건 어디서 봤지? 어제 한 거에 필리켄가 뭐 아무튼 거기에 있었어. 그거. 그치.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공식적으로 이거는 해석을 조작한 거라는 것을 결국 지네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인정을 하고 서방 가톨릭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된 거야. 흰대결이잖아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다가 서방 교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 그랬을 때 교묘하게 지금 맞아 필리켄가 뭐 이런 거 있어. 그거를 집어 넣어서 삼위일체론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다가 일단 한번 깨져버렸어.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나도 그 연도 이런 건 잘 모르겠어. 했을 때 동방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도 인정하고 우리도 그거잖아. 우리가 충만해진다고 했을 때 내 안에 신성이 있다. 이게 온전히 발현되는 그 순간은 내가
예수가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지금 거의 일반화돼 있게 생각을 하잖아. 정통 기독교인들 외에는. 그러면 정교회에 더 가까운 게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아, 지금은 그게 훨씬 어. 더 많이 확산돼 있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그 정신을 더 많이 그게 더 진화된 정신인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인간의 존엄성을 더 높여놓은 거지,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정통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은 그게 더 심할 정도로 오직 예수 이 얘기를 계속한다고. 이때 오직 예수일 때 예수라는 대명사, 유미순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나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나는 그럼 정교회를 가봐야 되겠네. 정교회를 믿어야 되겠네. 너한테는 그게 더 맞아, 사실은.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지? 내가 알던 거랑 다르네? 라는 생각이 근데 뭐 애호개혁에서 잠깐만요. 그런데 그러면 네. 이 카톨릭하고 서방 종교의 이 카톨릭하고 오직 서방 예수의- 정교회는 없어. 아니 서방 카톨릭하고 응. 개신교의 또 차이는 뭐야? 이제 그렇게 돼서 저기다 교황청 휘하에 있는 거는 카톨릭이지 그냥. 개신교는 언제 생겨? 개신교는 그거 로마 종교 뭐 니케아 공인의 그건 아니죠. 개신교는 한참 후에 네, 그 뒤에 루터에 의해서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에 개신교가 생기는 거야. 16세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자, 그러면 이거 잘 봐봐. 이 뿌리를 유대교에서 카톨릭으로 나눠졌어. 카톨릭이 또 다시 두 개로 나뉘어졌어. 서방 종교에 서방교회, 동방 종교에 이렇게 뿌리로 나뉘어지다가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생겨? 굉장히 중요한 거. 이슬람교가 생겨. 마음에. 이슬람교도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이 세 개하고 뭐가 달라? 아버지가 달라. 아니 아버지는 같은데 아들이 달라. 자기 신으로 믿는 거.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종교로 같이 받아들여. 근데 이제 자식이 다른 거지. 자식이라는 거지. 그러면 아니. 유대교하고 갈리는 거네.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해 줄게. 다시 잘 들어봐봐. 저기 아브라함이 아니야.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종교 아버지로 받아들인 거 유대교, 카톨릭, 이슬람교 다 똑같아. 동방종교는 당연히 카톨릭에서 받은 거 다 똑같아. 아직 여긴 개신교 안 나왔어요. 경수가 이건 아직 멀었어. 그런데 모하메드가 어쨌든 그 이슬람교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야지 될 정도로 사실은 또 다른 맥락인데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아 이러저러 해갖고 그 사막에서 계시를 받으면서 모하메드한테 영향을 준 건 동방종교예요.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나뉠 때 이슬람교까지 같이 나뉜다고? 아니 이슬람교는 더 후에 700년도에 7세기에 이슬람교라는 교회가 생겨. 카톨릭에서 동방종교, 로마종교로 나뉘어지는 건데 4세기잖아. 그러니까 200~300년 지난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모하메드가 이걸 받아. 계시를 받아. 그거를 근데 모하메드는 뭐냐면 일자 무식자야. 근데 모하메드를 키운 그 여자 상인이 나 미쳤나 봐요. 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듣더니 이거는 네가 미친 게 아니라 너를 계시해서 너한테 뭐 뜻을 전하는 거야 라고 이 여자가 부인이 이 남편을 살려. 그러면서 일자무식인 사람이니까 이거를 듣긴 듣는데 못 쓰잖아. 그런데 그것을 같이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두 번째 부인을 또 주선을 해서 만들어줘. 이 첫 번째 부인이. 그러면서 모하메드 내가 종교가 들은 생기는 거야. 거는 뭔지 듣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기술이 나중에 가능하다. 그게 두 번째 부인에 두 의해서. 번째 부인은 이게 몇 세기쯤 돼요? 4세기 뒤겠지? 5세기? 7세기? 7세기라니까. 600 몇 년대 7세기에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슬람교는 자 그러면 유대교에서 카톨릭, 카톨릭에서 카톨릭이 둘로 또 나뉘어
동쪽 서쪽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던 중에 700년 정도 됐을 때 700년도에 모하메드라는 이슬람교가 또 하나 생겨. 그럼 이 모하메드는 사촌이야. 근데 얘들하고 아버지는 같은데 유대교나 카톨릭은 그 아버지에서 나온 또 아들을 누구를 믿느냐면 정통으로 나온 이삭을 자기네들의 그 조상의 믿음의 선구를 믿어. 그런데 무하메드 거기 이슬람교에서는 서자로 나온 이스라엘로 바뀐 이스마엘을 자기네 믿음의 아버지로 믿어. 아니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야? 그 아들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사촌이 된 거야. 이삭 형제지. 이삭과 이스마엘로 형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또다시 갈려. 그러고 나서 그 이슬람교는 또 지네끼리 나뉘어져 갖고 이제 막 가는데 그 뿌리가 출발할 때는 바로 그 좋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다. 그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프라탈처럼 퍼져나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한국에서만 개신교가 100몇십 개의 교파를 이파리가 막 달렸다. 그러니까 한쪽까지가 이렇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풍성해진 것 같지만 이렇게 풍성해질 때는 이쪽까지 이렇게 풍성하면 저쪽까지도 풍성하잖아. 다른 데서도 있겠다. 이걸로 나온 게 또 뭐야? 몰몬교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뭐 제7 안식일부터 그다음에 문선명이 나온 거, 통일교, 여호와교 이 모든 것들을 마치 괴물이 있을 것 같은 막 무서운 느낌 들 정도로 이단으로 처단하지만 이들도 다 이런 식에서 각자 주교가 각자 내가 뭐 이거야 그러고서 독립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나를 믿어. 이거는 이단인 거야. 내가 교주가 되면 이단이 되는 거야. 문선명이가 그래서 이단인 거야. 통일교가. 통일교가 얼마나 큰 재단이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근데 너 얘랑 결혼해? 그럼 결혼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하느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야? 문선명이 차지하는 거야.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걸 사람을 믿는 사람이 하느님 그게 현대인들이 난 그걸 믿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걸 다 자본으로 저거 하잖아. 문은숙이 아니 옛날 문맹인도 아니고 맨날 그것도 아닌 요즘 사람들이 그게 신기하지? 그게 왜 그럴 것 같아? 사람들 안에 두려움을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을 건드리고 부추겨서 욕망으로 채워준 그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욕망을 사탕발림처럼 이렇게 채워주면은 거기에 녹아드는 거야. 우리가 작년에인가 한바탕 난리 났던 그게 뭐지? 신천지인가? 신천지 저거 코로나가 제일 먼저 했다는. 신천지가 그 젊은 애들이 너무 신기해. 진짜. 근데 내 친구 동생이 신천지에 왜 그럴 것 같으냐고. 자식도 도대체. 버리고 나갔다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원인을 알아야지 돼. 왜 그럴 것 같으냐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는 다 갖춘 애 같은 애들이 다가 있대. 그러니까 왜 그러겠느냐고. 글쎄 왜 그럴까요? 난 이해가 안 갔는데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면 공부하는 게 아닌 거야. 그걸 알아야지 되는 거야. 신천지가 그들을 꼬실 때 어떻게 꼬셔? 어떻게 꼬시니? 넌 나를 믿으면 여기 오면 넌 다 잘 될 거야. 너의 불안은 금방 없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해? 그들의 결핍된 것을 채워준다고. 사탕을 계속 준다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 같은 신천지가 포섭할 때 어떻게 했어? 걔를 연구를 한다고. 아 제가 지금 영어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냥 가서 우리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는데 와서 할래? 그냥 돈을 공부만 하지 거기에 더 빠져서 그게 종교가 될 것까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냐는 거지. 사탕만 받아 먹지 그걸 왜 내 거기에 그거는 미순아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계속 하는 얘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죽겠지. 자존감의 문제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를 하냐. 자존감이 없을 때는 그렇게 나한테 줄 때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게 자존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너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자존감이 없을 때는 그거를 건드리면 걸려 스며드는 거야. 내가 그 뉴욕에 있을 때 네일 사롱 알바 그거 할 때 되게 마음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몇 그러게. 30대 한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막 그 임신과 낙태, 중절 막 이런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얼마나 힘들어 마음이. 그리고 이제 뭐 집도 절도 없어. 그리고 막 네일 사롱에서 알바하면서 막 영어 배워. 이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타지야. 물론 엄마랑 언니는 다 거기 있지만 나만 혼자 이제 그런데 거기 그 네일을 하는 한국 여자들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97%는 다 개신교. 거기 그렇지. 교회. 근데 거의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네일 사롱에서 일을 할 때는 다 힘들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오면은 자기 집에서 선교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는 조그만 집에서 그런 이제 교회에 다니는 그 네일 사롱 옆에 있는 언니가 나를 소개를 해줬어. 내 슬픈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막 얘기를 이제 거기 가서 듣는데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런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막 이제 이러니까 한 2주인가 4주, 3주인가를 이제 갔어 주일마다. 그랬는데 주중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마음은 어떠냐, 어디 가냐, 뭘 보냐, 막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그런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마 넘어갔겠지. 넘어가지. 되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나는 막 너무 전화 자주 하고 이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 전화를 받아서 못하겠어. 이렇게 내가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그러니까 성향이 근데 그런 전화 받는 거 좋아하고 나를 챙겨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지 뭐. 그렇지. 그렇게들 넘어가는 거야. 자존감이 약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내밀어 줄 때, 근데 그들이 처음에 접근이 다 그렇잖아. 얘한테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신천지에서 제일 처음 썼던 게 애니어그램이잖아. 일단 그 사람 파악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교회에서나 어떤 교회에서는 애니어그램이 이단들이 쓰는 거라고 애니어그램은 굉장히 이렇게 무시했다고.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일어난 껍데기를 보고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건데 그 출렁거림에 같이 휩쓸리는 거 아까 말했지 물고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나뭇잎 물고기는 거의 유영하면서 놀지만 생명은 유영하면서 놀지만 그 출렁임을 그 가짜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명이 없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출렁거림에 그냥 흔들리는 거잖아 같이. 그리고 너무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다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똑똑해 보이는 나이 때도 다 그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힘든 걸로 만약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미 이제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 나오기도 쉽지 않아. 그 다음에는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오기가 못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튼튼하게 이거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결혼을 되냐면 시키니까 못 나오지. 응? 결혼을 시킨다며 못 나오게 그러니까. 아니 신천지는 결혼까지는 아니잖아. 그건 문성명이고 신천지는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그걸 교묘하게 짜는 상태에서 거기서 뭐를 하는 거야?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돼.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을 딱 끊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알아도 못 나오는 거야. 내가 익숙한 것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익숙함, 친밀함이 주는 안정감에서 벗어나오는 것이 힘들어. 이게 우리 엄마한테 떨어져 나온 게 62년 만인데. 바로 그런 거야. 이게 삶의 기반이 되잖아. 삶의 기반이 되는 그런 것을 무너뜨려야만이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따라도 가치라는 것은 각자 홀로 서 있는 상태에서 구축된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과 하나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놓은 것에서 내가 거기서 부속으로 있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부속으로 있기 쉽겠어. 그런데 부속이라는 걸 사실은 알면서도 못 나오는 지점이 되면은 이제 엮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할 때 자꾸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 정말 이해 못 하겠어? 이런 표현이 생길 때는 겉만 보는 거야.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가질 거 뭐 부족할 거 없어 보이는 겉모양. 밑에서 움직여지는 에너지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포섭할 때는 무엇을 해? 밑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보고서 포섭을 하는 거야. 내가 농담처럼 진담처럼 여러분들한테 신천지 터졌을 때 했던 말 생각 안 나? 왜 니네들은 질문을 하네? 여기에서 신천지인지 아닌지. 신천지는 건교숲에 사는 것처럼 해. 처음 시작을. 그래서 설명하려면 도대체 할 말이 없어. 어디 가서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못 벗어나고. 그럼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그 다음에 엮어서 교주가 되는 거. 그건 신천지가 되는 거. 거기다 바치는 거. 그러면 이만희가 나한테 바치라고 계속 했겠어?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런데 그 구조, 그 프랙탈 구조를 아는 거야, 이 인간이. 왜냐하면 더 큰 곳에서 자기가 총부 노릇하면서 봤거든.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그걸 이만희가 딴 데서 하지. 그럼 총무였었잖아. 맞아. 그러다가 다시 말하면은 카톨릭에서 동방정계 분리되듯이 자기 스스로 독립해갖고 자기가 만들었어. 그래도 이만희를 움직인 밑에 사람은 또 이만희 역할하는 그런 것처럼 총무들이 다시 역할을 해. 그러니까 그들이 또 분리해서 나가겠지. 그렇게 분리해서 나갈 때 그 목표 지점이 진짜 우리가 종교의 뿌리가 된, 저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순수 관념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지향점이 그쪽을 향해 있느냐, 여기에서 나에서 끝나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리한다니까 우리 집 앞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저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지 이러다가 막 계산을 해봤어. 친도 30가정, 뭐 50가정만 있으면 유지된다. 왜냐면 11조를 일단 해주는 가정이 요즘 기본 300원 가질 거 아니야, 가정 있는 집들은. 그럼 30가정 3, 3, 9 900만 원 한 달에 들어오면 유지가 된다, 교회가. 우리가 막 그래서 교회들이 이게 다 살아남는 거다,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총무도 그런 계산을 하니까 나간다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이것 또한 프랙탈 구조라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을 그 뿌리의 흐름을 어디로부터 봐야지 되냐면 욕망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지향점, 방향성이 어딜 향해 있는가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머물러 있는 지점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조를. 그러니까 내 마음의 구조는 다시 돌아와야지. 내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 어딜 향해 있나?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나? 이거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그치? 그런데 그거는 부등호가 어느 쪽으로 흐르냐만 파악하면 되지. 응? 그렇지. 내 안에 100%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없어. 내 안에 두 가지 흐름의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지. 그럴 때 언제나 그것의 표면에 흔들리는 걸 보고 그 밑을 보는 훈련을 해야지 된다. 여기까지 하고 밥 먹자. 응. 밥 먹고 나서 또 이따가 매대에 하고 읽는 걸로 하자. 정확히 응. 한 시네. 그래? 그래 만나. 이따 보자.